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즉 선배 목사인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 직무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후배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바울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했지만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직접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목사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은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자여 해방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입혀 주소서 하나님이 써주신 부분에 대하여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핸드리스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들은 구원나무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으셨다면 바울을 일꾼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중한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다 불교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미얀마에 있을 때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호텔 앞에, 각 가게 앞에, 각
박종관 앞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운반할 수 있는 가마처럼 되어 있는데 3층짜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하나 봤더니 전부 거기다가 선물을 갖다 달아 매달아 놔요. 돈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요. 거기에 매달린 선물이나 돈은 일절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건 뭐로 이렇게 매달아 놨냐 그랬더니 글쎄 달이 제일 크게 드는 날이 다음 주 목요일이 언제래요? 그때 부처님께 바치려고 온 국민들이 거기다 다 거는 거예요. 미얀마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시내를 통과해 나오는데 그거를 전부 트럭에 싣고 절로 쫙 향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려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요, 일상생활의 은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병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고 당했는데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안 당한 게 더 감사한 것이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얀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름이 쏨마이 목사님이신데요, 태국은 교회가 50명만 돼도 큰 교회입니다.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갔는데 교회에 300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어요. 300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개척한 지 13년이 됐는데 지금 250명이 모인대요. 그럼 300이 뭐냐 그랬더니 금년 안에 3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표를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붙잡고 너무 감사하대요. 이분이 통합총무장,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통합청 목사님인데 노예 부의장이었어요. 내년에 이제 노회장이 되지요. 자기 노예에 150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너무 설교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매일 묵상하면 설교 한 편씩 만든대요. 그러면서 자기 노예의 150교회 목사님 전체를 내년부터 교육받게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때로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산 사람의 고백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한다고 교회를 짓고 교인들을 30-40명이 이끌고 가서 교회 봉헌 드리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선교지의 지도자들을 잘 키우는 것,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내가 받은 소명이요, 은혜예요. 그러다가 분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왕 다음에 권력 2인자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 집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고요가 흐릅니다. 절망이 흐릅니다. 좌절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피부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몸이 썩어져 문드러가는 거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지나간 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엘리사 선지자 나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는데, 이 말에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만의 생각은 자기가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2인자라 이 말이죠.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종을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자 그럽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죠. 이때 나아만은 그래도 부하 비서를 잘 두었지요.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몸을 씻읍시다. 병 고치러 왔잖아요. 목욕하는 게 뭐 힘듭니까? 화를 가라앉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성경은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감사하면서 이제 종의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겠죠. 나만만 이런 은혜가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문둥병보다 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영원한 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적은 것부터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이룬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내가 감사한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앙 잡지인 가이드 부스트를 혹시 아십니까? 이 잡지에 우리나라 현정아 선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현정아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탁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1985년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88년에 금메달을 따면서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93년에 독일 에덴버리 세계 선수권 대표 대회에 국가대표로 선출되었을 때에 현 선수는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지요. 그리고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어 금메달을 땄을 때 현 선수가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밤낮 고생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때가 많은데, 이 현 선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마음에 기억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는 직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주님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원래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계세요. 정의하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을 수없이 피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해방자여 피박자여 방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게 하고, 그 이후로 바울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울은 지금 본문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 맡기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레위 가문 중에서 성전 문지기들이 쭉 나오는데, 9장 12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 된 사람이 112명이라 212명이라 그랬어요. 이 문지기들이 성전 문지기인데 212명이 성전 문지기 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들의 직분은 밤낮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란 말이죠. 이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해야 돼? 성전 문지기 직분으로 사용해야 돼? 이런 불만이 안 들겠느냐 말이죠. 그런데요, 문지기를 담당한 이들 중에 고라 자손들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은 성적인 문지기들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속에는 직분들이 다 있어요. 군대든 학교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조직에는 직분이 있다. 왜? 어떤 일을 맡고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사회의 직분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 누리는 직분이기보다는 종의 직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바울처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3년 11월 15일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장군이 부상당한 해병들에게 자신의 표를 주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해병대 부대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 공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때 미 해병대 사령관인 폴 캐리 장군입니다.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미 공군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이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 군인 앞에 섰습니다. 폴 캐리 장군은 자신이 해병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해병대원은 손을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의 어깨에 별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령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펜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펜을 줬더니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셈퍼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해병대원은 곧 숨을 거둡니다. 그가 쓰려고 했던 말은 셈포 피델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셈포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은 셈포는 항상, 피델리스는 충성이란 뜻입니다. 미 해병대의 구호인데 끝까지 충성하자 이런 구호예요. 이 부상당해 죽어가는 이 해병대원은 목숨이 끊어지면서도 자기의 사령관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끝까지 충성 그리고 죽은 거예요. 캐리 장군은 병원을 나오면서 자신의 어깨에 있는 별을 떼서 해병대원들에게 주면서 이 별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실린 거예요. 한 군인이 해병대 사령관을 직감하고 셈포 피델리스 구호를 외치면서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면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령관 되신 주님께 셈포 피델리스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직분 맡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맡은 직분이 환영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고, 그 직분 때문에 굶어야 되고, 그 직분 때문에 고생이 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심에 감사한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합니까? 수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수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평생은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흔히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늪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해요,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해요, 전도도 잘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잘합니다. 그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권사가 돼가지고 뭔 믿음이 저래? 이러면 큰일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신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고, 디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 번째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 역할하면서 행정한 것도 아니에요. 총리 노릇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모범적으로 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다른 정적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 올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뭔 잘못했습니까? 정직하게 살한 것이 죄입니까? 기도한 것이 죄입니까? 왜 내가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모함한 정적들을 향하여 증오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를 사자밥으로 처형하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미 자기를 처형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준 어떤 축복 때문에 하는 게 그 믿음이요. 모든 상황을 다니엘은 감사의 눈으로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본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여기까지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별명이 붙은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흐는 캐톨릭 음악과 차별해서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공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쓴 악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흐는 악보에 프로테나 피아노 같은 샘여림표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연주자들이 화려한 기교에 감동을 해서 환호하는 박수를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바흐는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흐는 악보에 시작하는 시작에 항상 쓰는 약자가 있는데 JJ를 썼어요. 이 JJ는 지주 주바의 약자로 예수님 도움을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항상 작곡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지혜 주시고 영감을 주소서, 도움을 주소서, 그래서 JJ를 썼어요.
악보 마지막에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SDG라고 썼어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작곡을 할 때의 시작이 예수님 지혜가 부족하니 도움을 주셔서 작곡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의 악보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프루테와 피아노를 악보에 넣고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처럼 프루테나 피아노보다는 JJ, SDG를 적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모범적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인데요,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은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넘치게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했다. 이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